하셨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자, 오늘 성경 내용은 출애굽기 15장, 다음 16장, 지난주에 15장, 16장인데 오늘은 16장 전체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16장. 자, 미리 읽어오시지 않았으면 꼭 이번 주에 집에 가서 꼭 읽어오시고 읽어서 내용을 잘 한번 설교 내용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보세요. 자, 16장 1절서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네.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온 가족이 또 비대면이지만 영상으로 또 같이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환경은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이게 나의 태어나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미 먼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그 참된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영생의 맛을 심령에서 잘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이어서 16장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15장 하면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의 그 환경이 뭐 거의 사막이나 마찬가지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풀 한 폭이 나기도 어려운 뭐 사막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인데 결국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에서 겪는 그 과정들이 이제 기록된 게 이제 15장서부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아주 벗어나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뤄봤는데 오늘 16장의 내용을 보면 애굽을 떠난 지 거의 한 달 반, 한 40일 정도가 지났어요. 2월 15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1월 달에 거기서 6월절을 거쳐서 떠났으니까 거의 한 달이 넘는 뭐 그런 날수가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져올 때 뭘 가지고 나왔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디 집을 떠나서 지금 이제 여름에 캠핑을 간다. 그럼 무엇 싸들고 가야 돼요? 일단 텐트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건 먹을 거를 가져가야죠. 근데 캠핑 가면 먹을 거 들고 가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요즘은 뭐 다 주문해서 전화만 하면 그 캠핑 장소에 배달해 준다고 그만. 근데 옛날 우리 때 어디 저기 옛날 어디 저 학생 때 청년 때 캠프를 간다 그러면 솥단지 짊어지고 쌀 짊어 옛날엔 다 그 짊어지고 옛날 보이스코트 할 때 이거 어디 저기 청평 이런 데 캠프 가잖아요. 캠프 가면 뭐 짐이 그냥 다 한가득이야. 그때는 뭐 파는 데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쌀 메고 가지 뭐 된장서부터 집에서 퍼가지 뭐 그때는 일회용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다 간편적이 돼가지고 어디 가도 다 주문해서 오더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갔던 광야라고 하는 것은 편의점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야말로 거기는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그냥 돌무더기야. 바람만 불고 낮에는 햇빛이 뜨뜻해지고 밤에는 춥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게 이런 장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거의 한 달 정도를 견뎠어요. 한 달 정도 견디면 서서히 좀 짜증이 나죠. 우리가 모든 걸 갖추고 캠핑을 가도 거기서 오래 살지 않잖아요. 자연인 빼놓고는 아이고 이놈 거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안 되겠다. 그 집이 그리워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애굽은 나왔지만 거의 한 달 반 정도 지나갔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일단은 뭐 텐트에서 사든 뭐 어쨌든 그런 거는 둘째 쳐놓고 가장 기본적인 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애굽에서 가져온 뭐 이렇게 밀로 만든 빵이라든가 뭐 이런 재료들 이런 거를 이제 다 소진했어요. 그리고 또 내 집 게 없으면 옆집 것도 꼬다가 먹고 이렇게 서로 이제 도와서 먹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다 선돈 좀 떨어졌어요. 막상 그들이 있는 사막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10,000명, 20,000명이 아니에요.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광야에 나가서 첫 번째가 어떤 걱정을 할까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자지? 어떻게 해서 잘 수면을 이런 게 아니에요. 애들도 다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굶주림의 공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뭐 먹고 살아야지? 일단 하나님이 이쪽 광야를 이끌어서 나왔는데 일단 서서히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장을 잘 다니다가 잘렸어. 매달 봉급이 들어와야지 그 다음 달 먹고 살고 뭐 그렇게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요즘은 또 그게 아니지. 다 먹고 살고 봉급을 받아야지 갚고 이런 식의 패턴인데 딱 잘려봐요. 그럼 어떻게 한 달 밀려서 살던 사람이 먹을 것이 당장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을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뭐 어디 종교를 갖는다고 해도 당장 떼거리가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또 뭐 부처님을 믿으니까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먼저예요? 아니면 당장 떼거리가 걱정이 먼저예요? 당장 이 쌀이 없는데 쌀독에 쌀이 없는데 뭐 먹고 살지? 내 애들은 뭘 먹여서 살려야지? 이런 걱정이 딱 앞서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앞서면 그 다음에 생각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뭐냐면 굶주림이에요. 그렇죠? 우리말에 사흘 굶어서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어야 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뭐예요? 에? 이 목에 뭐 안 들어가면 이 모래도 훔쳐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우리말에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뭐 굶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별 걱정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굶주림의 고통이 왔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한 4월 굶으면. 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도 다 소진이 되고 먹을 것도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끌어 왔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으니까 막상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당면하는 그 파도서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이 파도 칠 때 그 해수욕 가서 그 파도 앞에서 이제 파도를 맞잖아요. 큰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넘치니까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도 물에 물을 한번 먹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죽겠구나 생각하지. 내가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뭐 앞으로 뭐 인생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막상 닥친 그 환경만 중요한 거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굶으면 본성이 드러나요.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일단 굶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본성이 드러나요. 산에서. 위신, 체면, 굶으면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뭐가 먹을 것이 생겼다. 그러면 자기서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뭐 신념, 신조, 굶으면 그런 것도 아무 소용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인이 뭐 개떡 같고 뭐 형편없어도 백성들을 잘 먹게 해주면 왔다요. 지금 푸틴 봐. 별 미친 짓을 다 해도 러시아의 국민들은 따분. 왜? 경제력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이 해주는 거구나.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욕을 들어먹어도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정치력이 뛰어나도 백성이 가난하고 점점 굶어 죽는 상황이 되면 뭐야? 그때서부터 이제 나서는 거예요. 노동자 그 데모 왜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난 못 먹겠다. 그거 아니야. 예? 짱구야, 너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요새는 아주 기계도 난리라서 진정을 시켜야 돼. 자, 이제 2022년인데 한번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지금 우리 세상 모습을 한번 보죠. 요새 텔레비전만 보면 뭐가 대세예요? 무슨 프로가 대세예요? 텔레비전에. 먹방이요. 먹는 것 빼놓으면은 별로 뭐. 아니, 뭐 여기 틀어도 먹는 거고 저기 틀어도 먹는 거고 재방송도 먹는 거고 뭐 하여튼 계속 먹는 것이 나와. 옛날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죠. 지금은 돈만 없어서 그렇지 먹을 것이 넘쳐나죠. 여러분 슈퍼 가보세요. 어디 마트 이런 데 가보세요. 먹을 것이 천재예요.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뭐
몇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해도 그거는 남의 나라 얘기지. 막상 내 얘기가 아니면 아무 소용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먹는 거에 집착하는 민족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거에 먹기가 들어가요. 옛날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해봤죠. 우리 시대는 딱지치기 먹기라고 해서 딱지 먹기. 구슬 먹기 시합. 뭐 따먹기. 예? 땅 따먹기. 예? 이게 조금 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부동산 투기가 다 뭐예요? 땅 따먹기고. 어? 돈 투자가 다 돈 먹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먹는 것을 가져다 놓아요. 그래서 나이도 드는 게 아니라 먹어요. 예?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주 딱 맞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인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보잖아요. 대리만족이지. 먹방 프로 보면 내가 이렇게 안 먹어도 아 참 좋구나. 그리고 먹방 나와서 보면 어디가 좋다라고 그러면 또 거기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요. 응? 자, 세상에서 먹는다는 건 뭘까요? 이거 한번 오늘 먹는다는 거에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왜냐하면 16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달 동안 이제 광해 생활을 하다가 굶주림이라는 공포가 들어오니까 이제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한 거야? 그리고 서서히 본성이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싸가지가 없는 민족이네. 그리고 싹 없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준 게 뭐예요? 만나. 유명한 만나입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만나. 잘못하면 만나가 돼. 쉬워. 만나. 조미료의 그 만나가 돼. 예? 옛날에 만나책 그 발간을 해서 인쇄소에 가서 만나책 이거 해줬더니 거기다가 인쇄에다가 만나 시옷을 붙였어. 아저씨 이게 만나지 만나가 아니에요. 왜 못 알아들어? 이게 성경적인 용어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오늘 16장입니다. 물론 이게 이성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믿기 어렵죠. 어떻게 하늘에서 매일마다 양식이 내려요. 슈퍼에 가서 사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밀 어디서 나요? 밭에서 나지. 쌀 밭에서 나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에서는 비나 내리는 거지. 비나 눈이 내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해가 뜨기 전에 거두어서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정말 귀한 기적이죠. 근데 그 만나에 대한 얘기가 오늘 16장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만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또 연관성을 맺어야죠.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기적이지 내가 경험했던 기적은 아니잖아요. 벌써 3,500년 전 얘기인데. 자, 그런데 그 만나 얘기가 이제 지금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을 내느냐라는 걸 찾아보려면 왜 사람은 먹는가? 그냥 안 먹어도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돈 주고 사 먹었을 때는 맛있는 거 돈 주고 사 먹었을 때는 그거는 아주 즐거움이지만 내가 매일마다 밥해 먹는 건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마다 밥을 해서 매일마다 반찬거리 걱정을 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는 거는 주부로서는 매일마다 밥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거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살 수 없나? 뭐 우주인처럼 알약 하나 먹고 그냥 편하게 때거리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먹을까요? 왜 먹어야지 되는지? 왜 사람은 먹어야 되지?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 영광에서 온 친구 왜 사람은 먹어야 될까? 왜? 배고프니까. 그래서
그 먹는다는 것의 세상적인 의미, 먹는다는 것을 보통 세상적인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그래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예?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의미예요. 근데 곰곰이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지식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먹는다라는 건 조금 유치하고 너무 조금 하찮잖아요. 왜? 동물도 먹으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셨어요? 이제 텔레비전에 동물의 세계를 잘 보세요. 동물의 세계를 잘 보시면 그 동물들의 그 화면에 나오는 주 일이 뭐죠? 먹는 거. 먹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나오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한참 보고 있으면 오늘 보고 내일 보고 1년 12달 보고 계속 먹는 거야. 그거 말고는 별거 없어요. 뭐 가끔 짝짓기 하는 거, 매일마다 짝짓기 하는 건 안 보여주잖아. 예? 보통 일상에서. 뭐 이런 동물의 사생활이다 이렇게 보여주지만 평상시 동물의 생활, 어류, 그다음에 뭐 파충류 아니면 포유류 다 나와도 주 일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매일마다 뭐 하고 살죠? 매일 먹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먹방이라는 거를 이렇게 매일 보면 동물의 세계나 우리들이 사는 세계나 똑같아. 사실은 별 차이점이 없어요. 그렇죠? 동물의 세계하고 뭔 차이가 있어? 먹는 거 말고는 조금 사람이 차이점이 있는 거는 동물보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다. 동물은 자기가 먹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뭐 사자, 호랑이, 사자, 호랑이가 아무거나 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 한계선이 있죠. 뭐 초식 동물은 자기들도 먹는 한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초식, 육식, 뭐 곤충, 못 먹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 맨날 먹방을 해도 맨날 새로운 걸 먹어. 또 그걸 창조를 해서 먹고.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나 우리 사람의 세계나 환경적인 모습을 보면 내용이 별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조금 우리 먹는 거를 동물보다는 조금 차원을 높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한번 먹는다는 것에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이렇게 해요. 일본의 헨미오라는 사람이 먹는 인간이라는 그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이런 차원으로 하면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다. 그러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느냐. 그래서 이제 차트별로 먹는 인간이라는 걸 쫙 써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동물의 세계하고 별 차이점이 없어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봐도 뭔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큰 차이점이 없는 거야. 종교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그래도 고상한 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가장 좀 먹는다는 거에 의미를 둔 게 불교의 공양이에요. 공양 아시죠? 스님들이 식사할 때 뭘 해요? 공양을 하잖아요. 그냥 식사하네. 우리는 식사할 때 뭐 하죠? 우리는 식사기도 하잖아요. 스님들은 막 먹잖아요. 스님들도 공양을 한다고 그래서 식사 기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외우질 못해서 써왔어. 소심경의 오관계야. 거기에 이제 쭉 그거를 읊어. 거기서 뭐 첫 귀절은 뭐 계곡나소 양피 대처요 뭐 이렇게 해서 중얼중얼 하면서 목닥치면서 이제 먹기 전에 이제 5개 5가지의 그 내용을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의 쌀이 이 한 가지 그 반찬이 나한테 올 때까지 그 자연이 주는 은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수고, 이것이 나한테까지 왔으니까 나는 이것을 헛이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먹어야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처럼 얘기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걸 공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높게 보죠. 자, 성경에서는 뭘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상에서는 먹는다는 거를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먹지도 말고 살게 하면 되지. 꼭 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의를 주셨을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구 명령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에? 누가 먹으라고 해서 먹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야, 너 이거 먹어. 그래서 먹지 않잖아요. 내 의지적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죠. 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첫째 날 이제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하시고 나서 먼저는 이제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끝에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들고 야, 너 먹고 싶은 거 만들어서 먹어. 그 나무도 만들고 사과나무도 만들고 배나무도 만들고 뭐 저 배추도 만들고 상추도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맨 끝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내가 이 만든 걸 가지고 먹으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먹으라는 명령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먹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먹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무조건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조건 아무거나 먹으면 다 안 되죠. 잘못해서 산에 갔는데 버섯이나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 이거 맛있겠네 하고 보고 먹었다가는 독으로 죽어. 근데 모르고 죽잖아요. 먹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한테 먹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식도, 뭐 위, 다 이 우리 안에 내장이 주로 먹는 거에 관련된 장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호파,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소장, 내장, 모자 다 항문까지 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먹는 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심장이 뛰고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장기가 움직이죠. 그래서 위가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중시 부분이.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한테 무슨 명령을 내렸다고요? 먹으라, 먹지 마라. 그래서 먹는 건 거룩한 일이에요. 짐승은 먹는 게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짐승 동물의 세계에서 먹는 거 볼 때 그게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돼지 같은 놈들은 아주 더럽게 먹으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그래서 처먹는다는 말 하죠. 돼지가 얘기할 때는. 근데 사람이 먹을 때는 처먹는 게 아니잖아. 욕으로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이 먹는 거는 거룩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명령을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요. 다 먹어도 요건 먹지 말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100개 중에 50개는 먹고 50개는 먹지 말라.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100개 중에 99개는 먹지 말고 먹어도 1개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은 우리 조상 아담은 뭘 먹었어요? 첫 번째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상담할 때 그 얘기를 하면 다 분개를 해요. 왜 99개 놔두고 1개를 먹어가지고 나까지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느냐. 그럼 너는 엄마나 아빠가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해 안 해?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 아니 그런 얘기를 안 들으면 안 한다니까. 집에서 엄마가 냉장고에 뭐 음식 넣어두고 나서 그냥 나가셨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시장 가면서 요거 열어보면 안 된다. 그러면 열어보잖아.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죄로 타락한 본질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은 마이너스죠. 결국 하나님이 먹으라 라고 하는 건 거룩한 일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데 먹으면 계속 살아야 되는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잖아. 네? 왜 먹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돼야 되는 축복의 길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먹으면 죽음의 길로 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먹는 거룩한 일이 저주받는 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먹긴 먹어도 어디 속에서 먹느냐?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한번 찾아보시죠. 전도서 한 5장 정도 볼까요? (5장 17절) 자,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타락하고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아무리 일생생활하면서 평생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서 먹고 어디 뷔페에 가서 먹고 아주 화려한 호텔 음식점에 가서 먹어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 속에서 먹는 거예요. 왜?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먹어도 마음이 안 좋으면 그게 맛있어요? 안 좋지. 내가 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하고 밥 먹는데 그게 기분 좋고 기쁠 수가 있어. 좋은 사람 정말 같이 먹고 싶은 사람하고 먹어야지 그게 거기서 즐겁고 기쁨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먹는 거룩한 일이 이제는 어둠 속에서 먹는 그냥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저주의 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먹는 일이 저주의 일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굶주림이라는 게 사람한테 본성적으로 본성이 드러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4일 굶으면 우리말처럼 4일 굶으면 뭐 남의 집 담 넘어간다 그러는데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4일을 굶어도 담 넘어가면 40일 굶으면 콘크리트를 부셔? 은행을 털어? 그러도 남아. 그래서 사람이 가장 견딜 수 없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먹는 거예요. 굶주림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통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 금식이라는 게 있죠. 단식 이런 거 많이 하죠. 그건 뭐예요? 먹는 거에 대한 유혹,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그런 단식, 금식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뭐 선교에도 금식이라는 게 있지만. 자, 누구도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을 패스한 사람이 없어요. 죄로 타락된 이후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 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어. 너는 그럴 능력이 있잖아. 너는 하나님 자식이라며. 해서 첫 번째 시험한 게 뭐라고요? 먹는 거에 시험이에요. 3가지 시험을 했잖아. 마귀한테 3번 시험을 받으시는데 왜 그중에 첫 번째가 먹는 거의 시험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주은 거룩한
첫 번째 명령을 어기고 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험에 패스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그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어디 있냐. 사단이 야 이거 돌 가지고 빵 되게 해서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다 하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한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에 대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흉내를 낸다고 합시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어. 갑자기 사단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야, 너 이거 가지고 이 성경책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 기적을 해서.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0일 굶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0일 굶었는데 4일 굶어도 하루 굶어도 그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서부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뭐 식인종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먹고 마시면 이건 세상에서는 식인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는 좀 깨닫기 어려운 말을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그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죠.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뭐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구원받으면 그걸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먹는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는 거룩한 얘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눔과 희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점심 메뉴가 그 생선 뭐예요? 코다리. 코다리 찜을 했는데 그걸 먹으려면 누가 희생한 거예요? 내가 희생한 거예요? 코다리가 희생한 거예요? 코다리가 희생을 해야만이 내 입으로 들어오잖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 희생을 해야지 먹을 수 있어요. 어떤 희생이라는 게 없으면 먹을 수 있는 개념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내 입으로 들어간 누군가 무엇인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먹는다라는 의미 안에는 나눔과 희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희생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나만 먹는 게 논아주잖아. 자식들도 주고 이렇게 먹이를. 우리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 먹잖아요. 가족들끼리. 자, 그런 나눔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다라는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생명을 내가 살리고 영원히 영의 양식을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골고루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 의미가 먹는다는 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49절 한번 보세요. 자,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다 찾으셨어요? 48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뭐가 나오죠? 만나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같이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했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영원한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비교급이죠. 구약시대에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을 먹어도 죽었지만 이제 내가 주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안 죽어. 그리고 그 영의 양식이 뭐냐? 여기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려. 나를 먹는,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산다. 이거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눔과 희생이 바로 나한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거였구나.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먹는 거는 우리가 먹방 보면 슬퍼요, 기뻐요, 즐거워요. 초상집에 가서도 먹을 때는 즐거워요. 먹는 음식 다 가져오면 울면서 먹는 사람 없잖아. 가족 빼놓고는 다 호화하면서 뭐 이제 감사하면서 먹잖아. 먹는 거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먹는 거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비록 죽음의 장소에서도. 그래서 먹는다는, 하나님이 먹는다라는 그 개념은 세 번째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제 서양 애담 고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식탁의 기쁨이라는 책을 쓴 것이 있어요. 식탁의 기쁨. 식탁이라는 기쁨.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뭐 연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식탁을 모여서 거기에서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주제가 뭐냐면 당신의 식탁에는 기쁨이 있느냐,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는 식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베푸는 식탁이 광야에서는 하늘의 만나예요. 그렇죠? 200만 명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매일마다 살았으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말씀이라는 영적인 의미로 나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뭐 못 만나면 영상으로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뭘 먹고 뭘 마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모이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귀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또 육신의 또 음식도 먹는데 또 같이 모여서 먹으면 그 자리도 즐거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식탁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한테 즐거움과 기쁨이 주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보통 교회 생활할 때, 종교 생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생활할 때 다 점심 식사 하잖아요.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 나가서 다 점심 주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다 줬어요. 그거는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을까요? 앞에는 지금 뭐가 끝났어요?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설교가 다 은혜롭게 끝났어요. 그런데 같이 밥 먹을 때 밥을 먹으면서 즐겁고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 하필이면 앞에 앉은 식탁을 앉은 사람이 내가 맨날 미워하는 집사님이야. 앞에 거룩한 일 다 끝났는데 여전히 앞에 앉은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식사는 어떤 식사예요? 짜증의 식사예요. 짜장면도 아니고. 하필이면 내 앞에 앉아가지고. 어? 여전히 밥 먹으면서 또 뭐 험담하고 뭐 이랬니 저랬니 뭐 이게 보통 일상이야. 세상 일상처럼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의 양식으로 식탁을 베푼 것은 적어도 주일날 같이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뭐 자기 가정사 얘기도 하고 자기 개인사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심령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육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즐겁구나, 기쁘구나.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형제자매를 같이 만나니까 또 귀한 시간이구나. 이런 귀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된장찌개 못 먹습니다. 그건 김치찌개도 없습니다. 거기는 뭐 소고기, 뭐 무슨 갈비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동안 마지막 음식이라고 해서 드셔야 돼요. 천국 가면 절대로 내가 먹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먹자 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 끼를 먹는다고 해도 이게 이 지상에 하나님이 거룩한 명령을 내가 이행하는구나. 그래서 반찬이 적든 많든 맛이 있든 없든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구원받으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반찬이 왜 이라고 상 뒤집어. 내가 돈 벌어다 줬는데 이것밖에 안 차려? 이게 즐거움의 천국의 식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저주의 식탁이 되어버리는 거지. 자, 정리해보죠. 오늘 출애굽기 16장 내용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예요. 그 만나가 어떠냐라고 설명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거니까. 신약에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뭐냐?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거룩한 명령이 이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을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그 자세로 먹느냐. 두 번째는 나눔과 희생이라는 것. 나만 잘 먹어서 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라 다 희생하는 나눔과 희생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그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의 그 식사에 영의 음식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집에서 뭘 읽어봐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좀 은혜가 되실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식탁에 동참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의 자세는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일, 먹는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 이게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혹 굶주림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미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심령에 새기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영광 친구 수고했어.